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물붓이 부어주시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성탄절을 처음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연말까지 아마 거의 나라가 봉쇄되다시피, 글쎄 봉쇄까지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 특별히 소상공인들, 학원 원장님 계시는데 참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연말을 보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도 목사 입장으로서 과연 내가 이런 50평생에 이런 성탄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요, 연말이라고 성탄절이라고 막 들떠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오히려 산타가 성탄절의 주인인 양 되어 있었던 과거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2020년도 성탄절이야말로 가장 성탄절스러운, 가장 복음서에 나타난 그 아기 예수의 탄생에 가장 걸맞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훨씬 더 큰 범주 내에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비록 힘들고 정말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에 비견될 만큼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교회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힐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네, 우리 요엘서의 구조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장, 2장은 이제 어제까지 다 다루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겠지만, 그래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다시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빠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때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라도 다시 새싹이 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잠깐 제가 이제 2부로 들어가면요, 2부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데 3장이 2부입니다. 크게 봐서 앞에는 주님의 대적에게 어떤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가 한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주의 대적에게 대하시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대하시는 심판이 있는데, 이 주의 대적에게는 재앙의 결말을 내리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번영의 결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3장이 둘로 크게 나뉘고요. 오늘은 8절까지만 다루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족속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족속들을 이제 뭐랄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재판정 분위기예요. 저들을 불러다가 피고 누구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재판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엘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 앞부분까지만 좀 보시면요, 이제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거는 바벨론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돌아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은 바벨론 포로기 때, 또는 그 바벨론 포로기가 되기 바로 전 그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쯤에 사역한 사람이 아니냐, 보통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포로 후기에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와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가 요엘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엘은 이 시기도 불분명하고 이 선지자가 누구였는지도 아는 바가 없는 그런 선지서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언제이냐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앞의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리시는 그 땅에 다시 새싹이 움트듯이 만드는 그 회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고 난 그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날에는 이제 보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보복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해를 가한 자들에 대해서 벌하시는 거죠. 만국을 모아 데리고, 온 땅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갈 것이다. 여호사밧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의 4번째 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다윗부터 세면 6번째 왕입니다. 그 왕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명이 있었나? 한 정도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이란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아마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의 말놀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언어 유희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리고 상당히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름의 왕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골짜기로 내려가서, 즉 유다의 왕좌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거기서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야, 내 기업이야 라고 부르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만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름의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마치 죄목이 검사들이 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듯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눈 자들,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자들, 나의 땅을 나눈 자들, 그 자들에 대한 그 죄를 물으시겠다는 것이고, 또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다는 말은 무슨 소리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소녀를 끌어다가 노예로 팔았다는 뜻이죠. 노예로 팔고 기생과 바꾸고 술과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음탕하고 방탕한 행동을 하면서 그 돈을 썼다는 겁니다. 노예를 팔아가서 얻어진 그 수입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 주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특별히 여기서 이제 선포되고 있는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실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을 사용하셔서 솔직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스라엘 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 싹 바꾸시면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 두로나 시돈 이 이방 민족 입장에서는 좀 아니 이럴 수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시켜서 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니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 그 주위 나라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노략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마지막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너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종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린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나에게 보복을 하려고 생각하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즉 나는 왜 보복한다는 표현은 이런 거죠. 아니 나는 이제 정당하다는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지 않다고 막 항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건데요. 너희 보복을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론과 시돈과 블레셋 사방이 한 짓이 있는데 저들은 마치 자기들이 정당한 양, 올바른 양,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인 양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성전의 은과 금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가지 않았느냐? 성전을 노략했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거죠.
그리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다. 이 전반적인 죄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로 삼았다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서 자유민을 만들어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본 사상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자유예요. 자유와 생명. 자유와 생명이라는 이 중심축 위에 이스라엘이 태워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에게서 자유를 빼앗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제목이죠. 그리고 5절에 나와 있는 은과 금, 진귀한 보물을 가져갔다. 이건 도적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 성전 안에 그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비싼 건 뭐냐? 등대겠죠. 금 1달란트로 만든 등대. 그리고 나무로 만들었지만 금을 다 쌓아놓은 그 뭐 진설병상, 향로 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뭐 기물들이 그들의 우상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기물들을 지금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기물들이 사람이라고 치면 저들 이방 신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기물들이 이방 신전의 노예가 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그 신앙을 노예로 삼은 자들, 자유민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죄악을 물으시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긴 한데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동안 노예가 되는 그 기간을 겪을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을 노예로 판 것에 대한 죄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피해자, 이 이스라엘에게 누가 가해를 했느냐를 따져서 그 가해자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그 주위의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들이 노예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부분 뒤 보시면요. 이제 7절 8절이 그죠.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그들이란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한다.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 노예로 삼은 거 말입니다.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삼은 거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너희 머리에게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 것이다. 너희들의 자녀가 노예가 되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스바라는 데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어떤 나라라고 보통 보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는 말이 많습니다. 여하튼 이 스바라는 나라는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먼 나라예요. 가장 멀리 있는 나라, 그야말로 땅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즉 스바 사람에게 판다는 말은 무엇이냐? 너희 자손들이 노예가 돼서 땅 끝으로 너희가 다시는 볼 수 없을 만한 그 땅으로 팔려나갈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 같은 나라들은 아예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망해서 없어졌죠. 하지만 70년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팔려간 땅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땅들아 들짐승들아 하고 외치게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황무지라 하더라도 그곳에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두시고
마치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과 같이 재창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 나라들은 더 이상 역사의 자취를 남기지 못하게 되죠.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페니키아라는 나라인데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 역사를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해하는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셨지 결코 그들의 편이 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방민족들을 사용하셔서 벌하셨던 것처럼 현대의 교회도요, 불신자들에 의해서 세속적인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물론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가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마치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밟히는 일을 겪는데 왜 그럴까? 물론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 쪽에서 먼저 찾을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처럼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게 하시죠.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들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태원에서 술 먹고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고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이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그만큼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번 성탄절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성탄절의 모습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가장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려주고 있는 그 성탄과 가장 비슷한 그 성탄을 정말 묵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고 벌하실 때가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건 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정말 진정한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99.9%입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막 억울한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또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웃는 자들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이 결코 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뭐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실 때라도,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신앙이 조롱당하거나 비판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분개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위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공동체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얻게 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성탄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예전과 같은 연말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뜻이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한 기타 여러가지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일어날 힘 주시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저 불신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웃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실로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의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만 그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셨다는 사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